하신 어린 양을 죽었던 나 거듭났네. 주 희생당하심으로 예수님의 아름다움 우리의 눈에 가득해. 의로우신 거룩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3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네,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로 저희들이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성령에게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가족에 입양되었기 때문에 정말 저희들이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정말 긍휼과 은혜를 구하러 저희들이 항상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주. 주님, 이 시간 아버지께서 주신 이 진리의 말씀들이 저희 마음에 양식으로 잘 소화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로 저희들이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 저희들이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또 생각을 다하고 손을 다해서 이 말씀 사랑하며 사모하는 시간, 이 말씀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보시겠는데요. 네, 하늘을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으세요. 자, 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는데요.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대화를 했습니다. 그 대화의 주제는 어떻게 왔습니까? 땅에서 하늘로, 또 하늘에서 땅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대화의 주제도 급변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모든 복음서들을 볼 때에 이러한 장면들을 계속해서 목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사람들 간의 그 대화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어떤 그 대화의 제목은, 대화의 주제는 이 땅에서 하늘로 가기도 하고요. 또 어떤 화제는 또 하늘에서 땅으로 오르락내리락 함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라고 우리 지난 요한복음 1장 마지막 절에서 보았습니다. 자,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올라갔던 변화산이라고 하죠. 그 높은 산에 그 3명의 제자들이 올라갔을 때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나아가서 이제 제자들과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또한 오르락내리락, 땅과 하늘과 땅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을 듣고 보았던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자, 그러나 하늘의 천사들이 그 예수님과 사람들 간에 했던 그 대화의 주제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가, 그 진리들이 바로 주제였던 거예요. 자, 그것들이 예수님을 통해 이 땅의 것들과 함께 사람들에게 충만히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자, 복음서에 있는, 그렇게 나오는 복음서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신뢰들 가운데 여러분, 니고데모는 그 복된 진리를 예수님께 1대1로 받았던 몇 안 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과 1대1로 대화한 사람들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는 예수님께 여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늘과 땅의 진리들을 듣는 큰 축복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이 진리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으므로 그 시간이 큰 복을 받는 시간인지는 잘 몰랐고요. 오히려 큰 의혹과 의심에 휩싸여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러한 니고데모 앞에서 예수님은 땅에서 하늘로 이제 그 화제를 바꿨어요. 화제의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예, 이제 바로 전까지 무엇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나요? 이 땅에 있는 바람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을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니고데모가 속한 무리인 이 바리새인은 하늘의 것들을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완전히 이제 마귀의 영에 사로잡혔던 거죠. 붙잡혀 있었던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는 이 바리새인의 무리에서 잠깐이라도 빠져나와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니고데모에게 이제 하늘의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예,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만이 하늘에 올라간 유일한 존재임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자, 그 하늘은 우리가 보는 지금 이 파란 상공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기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궁창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그 위에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을 말씀하고 계셨음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 누구라도 또한 어떤 강력한 사람이 만든 창안한 것으로도 우리 하나님이 계신 거기 셋째 하늘에는 오를 수 없습니다. 또한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의 그런 아들들 가운데 인자이신, 인자라고 불리시는 예수님 말고는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하늘로 오르락내리락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니고데모는 가장 높은 하늘의 하나님이 홀로 좌정하고 계심을 그는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이 진리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 13절 말씀을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잠언에 보시게 되면 이런 비슷한 질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네, 이스라엘의 선생 랍비는 이 질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 잠언 30장 4절을 볼까요? 잠깐. 누가 하늘에 오르셨느냐 혹은 내려가셨느냐, 누가 바람을 자기 주먹 안에 모으셨느냐, 누가 물을 옷에 싸셨느냐, 누가 땅의 모든 끝을 굳게 세우셨느냐. 내가 말할 수 있거든. 그분의 이름은 무엇이며 그분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냐. 자, 이런 식의 질문을 바로 잠언과 여기 30장과 30장 4절과 또 욥기에서 우리 몇 구절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랍비라고 한다면 참 읽기 힘든 성경 구절 가운데 한 이 형태예요. 이런 질문들이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잠언 30장은 여러분 아굴의 잠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솔로몬의 별명이 아굴일까? 아니면 정말 이 잠언을 쓴 솔로몬의 곁에 있던 많은 지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아굴이었을까라는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길이 없어요. 다행스러운 거는 이것을 알아내야 되는 그런 우리의 그런 의무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우리가 밝혀내야 할 중요한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이 아굴이 누군지에 대해서 밝혀낼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은 이 아굴이 질문한
이 질문들을 예수님도 아셨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 우리 아까 읽은 요한복음 3장 13절이 바로 이 아굴의 질문,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과 같아요. 아굴이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누가 하늘에 오르셨는가? 혹은 내려가셨는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 질문을 아셨을 거예요. 그리고 대답하신 거예요. 바로 인자인 나, 사람의 아들, 그 사람의 아들이 나가 바로 그렇게 했다는 걸. 그 다음에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며 그분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아굴의 질문에 예수님은 그도 바로 사람의 아들인 그 사람의 아들 인자인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답하신 거예요. 그리고 누가 바람을 자기 주먹 안에 모으셨느냐, 누가 물을 옷에 싸셨느냐, 누가 땅의 모든 끝을 굳게 세우셨느냐. 그에 대한 질문의 대답도 바로 인자이자 사람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하지 않았느냐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것을 니고데모에게 대답을 하셨어요. 바로 니고데모도 이 아굴의 질문과 같은 그런 의문들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생각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앞서 말씀하신 단어들과 문장들이 바로 이 아굴의 질문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이 나오죠. 또 하늘에서 내려가는 게 나오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땅이 나오죠. 또 심지어 바람도 나옵니다. 물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들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단어들이 너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게다가 잠언에는 그분으로 나오지만 이 그분은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인정한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라고 아굴이 질문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굴의 질문들은 사실상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던 질문들과 일맥상통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연관됨을 알고 있었지만 그런가 정말 그러한가 이렇게 지금 확신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한 이 니고데모의 답답한 심정, 그 의혹과 의심의 상태를 예수님은 도와주고 싶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은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 친절하십니까? 사랑이 풍성하십니까? 그 의혹을 가지고 의심을 품고 있지만 계속해서 도와주려고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이 잠언 30장에 나오는 아굴의 태도를 담길 원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굴이 이러한 질문을 하기 전에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우리 잠언으로 다시 3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잠언 30장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누구보다도 더 짐승 같으며 내게는 사람의 명철이 있지 아니하노라. 나는 지혜도 배우지 못하였고 내게는 거룩한 것들에 대한 지식도 있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아굴이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아니라면 적어도 지혜자였으면 분명합니다. 솔로몬 주위에 지혜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 그 사람들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높은 지위를 가진 자였음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어떻게 했어요? 전혀 높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얼마나 낮추었습니까? 심지어 자신은 사람인데 사람인 자신을 짐승이라고 했어요. 짐승. 그리고 그는 명철이 있었음에도 자신은 사람의 명철도 없다고 했어요. 또한 지혜가 있었음에도 지혜를 배우지 못한 어리석은 자라고 자신을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거룩한 것들에 대한 지식, 즉 하늘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또 그분께서 주시는 지식도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불경건한 죄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던 겁니다. 자, 이것은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뵙고 나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히 알고 나니까 자신이 얼마나 미약하고 그런 낮은 존재인지를 고백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 앞에서 자신은 아무 쓸모없는 지식과 지혜를 갖고 있었다고 고백했던 겁니다. 반면에 니고데모는 그렇지 않았죠. 니고데모는 아직도 자기가 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니고데모가 정말 그런 니고데모가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잠잠해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 앞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 니고데모도 아굴처럼 배워야 했던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도 아굴의 질문과 비슷한 질문을 욥에게 하신 장면을 우리는 또 보겠습니다. 무려 60개가 넘는 이 땅과 하늘에 대한 질문들을 욥에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욥은 그 질문들을 다 듣고 한마디도, 한 가지도 대답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굴처럼 자신도 스스로를 낮추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때에 욥이 주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며 어떤 생각도 주께 숨길 수 없음을 내가 아오니 지식도 없이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그런즉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하였으며 내게는 너무 놀라운 일들 곧 내가 알지 못한 일들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간청하오니 들으소서. 내가 말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내게 밝히 알리소서.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께 대하여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제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니라. 아멘. 여러분,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인 오늘의 그 본문 말씀인 9절인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요거를 들으면서 바로 이 오늘 잠언의 아굴 그리고 욥기의 욥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선생이었고 랍비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이 구약에 나오는 이 특별한 질문들과 그것과 함께 연관되어 있는 이 구절들을 니고데모도 기억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아굴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굴과 욥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했던가. 그리고 자신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아는 것이 없는 무식한 자, 회개해야 할 거룩하지 않은 죄인으로 고백했던가. 위대하시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무릎을 꿇지 않았던가. 그럼 나는 어찌해야 하는가?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분명 하나님의 말씀들이 맞지 않는가? 그렇다면 나는 그분의 말씀에 굴복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니고데모가 이런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아굴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해야만 자신이 살 수 있고 바로 설 수 있는 존재임을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우리 잠언 30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느니라. 6절,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실 터인즉 내가 거짓말쟁이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 아멘. 이 아굴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얼마든지 신뢰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은 그 누구도 더할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는 순수하고 완전한 말씀이라는 뜻으로 아굴은 그가 했던 질문에 그가 또한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 알고 대답하고 내어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신만만했던 욥의 친구들, 욥에게 막 이렇게 계속해서 말했죠. 그러나 그들은 결국 욥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따라서 번제 헌물을 드리면서 회개했던 거예요. 그것이 욥기 42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주께서 욥에게 이런 말씀들을 하신 뒤에 주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 진노가 너와 내 두 친구를 향해 타오르나니 너희가 내 종 욥과 같이 나에 대하여 옳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즉 이제 수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 헌물을 드리라. 그리하면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터인즉 내가 그로 인하여 받으리니 이것은 너희가 내 종 욥과 같이 나에 대하여 옳은 것을 말하지 아니한 대로 즉 너희의 어리석은 행위대로 내가 너희를 대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주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니 주께서도 욥을 받으셨으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욥이 자기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께서 그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시고 또 주께서 욥에게 그가 전에 소유했던 것의 2배를 주심으로.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신뢰하고 굴복하고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만 현재 우리가 유한하고 한계 속에 있는 이 땅에서 자신의 가장 밝은 영광을 비춰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저기 영원한 하늘, 한계가 없는 저 하늘에 갔을 때 영광 중에서 우리를 그 지혜로운 자들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 겸손합시다. 주님의 말씀이면 그냥 받아들이고 믿읍시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결단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린 주 바라보네 감추어진 그 모습을 성령께서 증거하네. 그 아들 닮아가도록 예수님의 아름다움 우리의 눈에 가득해. 의로우신 거룩하신 주님의 영광을